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83년도에 이것이 선포되었는데요. 이 해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해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태어났거든요. 네. 이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께서 매년 실종되는 그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매년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실종되고 있고, 이들 중 많은 아동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아동센터 통계에 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800만 명.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한국의 경우 실종 아동에 대한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접수된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같은 기간 이 실종 아동의 발견율이 99%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다행히도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20년 이상 아직도 장기적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들이 879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7월과 8월이 되면 보통 여름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때를 이제 매년 성수기라고 해서 많이 가는 그런 휴가지는 평소 요금보다 비싼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8월 초 또 중순까지는 극성수기여서 더더욱 비싼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극성수기 때 한번 휴가를 떠나본 적이 있는데 어딜 가나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이런 인파가 많은 피서지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어린 자녀들을 깜빡하고 잠깐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아본 그런 기억들 있으십니까? 적게는 그냥 슈퍼나 어떤 마트에서, 또 넓게는 대형 쇼핑몰이나 어떤 놀이동산 같은 데서 잠깐 순간 딴 곳을 보았다가, 아니면 잠깐 아이의 손을 놓았을 뿐인데 아이가 안 보이게 된 그런 경험이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애간장이 다 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애타게 찾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모는 바로 이 아이, 예수라는 아이를 찾고 있죠. 어떻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41절,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자 축제였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한 바로 그 감격스러운 날, 이 날이 6월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이 6월절에 맞춰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곳곳은 수많은 순례객들로 넘쳐난 거지요. 당시 예루살렘 그 도시의 인구를 보면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은 이 인구의 2배인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가 바로 이 기간이었다라는 거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약 104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몇 날을 걸어서 도착을 드려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았어요. 와, 사람들 정말 많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처음 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거죠. 그거 앞에 많은 사람들은 감탄을 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도 물론 감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와 또 유월절에 관련된 모든 각종 행사들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행사를 다 마쳤어요. 이제는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한 주간 받은 은혜와 그 감동을 아주 마음 가득히 심었습니다. 다음 유월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감동을 잊지 않겠노라, 이런 다짐을 했겠지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짐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례를 마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이때 이들 가정만 출발했던 것이 아니지요. 함께 왔던, 같은 길이 비슷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20만 명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20만 명이 또다시 한 번에 같이 비슷한 방향으로 출발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나갔을 겁니다. 특별히 순례에 참여했던 가까운 동네 분들과 또 친척들과 유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길을 향해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어느 순간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43절 4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유월절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감동, 이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 들이친다면 여러분 심정 어떠시겠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명절을 다 마쳤다라는 생각에 긴장감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동행에 당연히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혼자서만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큰 난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다급한 상황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이미 와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룻길이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온종일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약 42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와버렸어요.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향하던 그 걸음을 멈추고 예수를 찾는 데 모든 마음을, 모든 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조급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 조급증이 더더욱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조금 더. 그리고 목표인 앞만 보면서 무조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도 또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사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야 자신의 손에 이미 성공은 얻었지만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허탈감 속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분명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본 겁니다. 바로 소중한 예수를 찾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소중한 마음의 그 중심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너무 바빴다면, 너무 분주했다면,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경찰청에서는요, 그 휴가철마다 이 피서지에서 어린아이를 만약에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 어린아이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내 지침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아이와 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아이와 처음 있었던 그 자리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 쥐염 열매로 그냥 겨우겨우 배고픔을 이기고 견디고 있었을 때 그는 그가 뛰쳐나왔던 그 자리, 즉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아주 잘 믿다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여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져 있진 않았습니까? 그저 막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자리,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있었던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었던 그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바로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결국 말은 쉽지 행동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에 누구나 한 번쯤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마냥 사랑스럽기만 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시간이 흐르면서 잔소리가 많아지고 또 때론 다투기도 하면서 처음 느꼈던 서로의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환하게 웃음 짓던 그 미소가 점점 굳어지더니 어느 순간 인상으로 바뀌는 거죠. 어느 학자의 연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애할 때 왕성하게 분비되었던 호르몬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호르몬 작용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처음에 다시 그 감동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바로 그 처음의 자리를 다시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났던 그 장소 기억하시지요? 처음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 맞이하고 함께 보냈던 그 장소 기억하시지요? 분만실에서 몇 시간의 상고를 마치고 처음 여러분의 자녀를 안았을 때 바로 그 감동 기억하지 않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3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만난 예수는 랍비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 그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이가 있는 가정은 놀이동산이 종종 가잖아요. 저도 이번 휴가 때 놀이동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 놀이동산에 가면요, 서로가 타고 싶은 것이 다 달라요.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셋 다 다른 거예요. 첫째는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야, 처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둘째는 의외로 둘째가 더 성격이 있는데 둘째는 멀미를 해서 익사이팅한 걸 못 타요. 근데 또 셋째는 언니들 틈에 껴서 같이 타고 싶은데 안 된대요. 사정사정해도 들여보내주질 못하는 거예요. 키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셋 다 각기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명씩 맡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명에게 야, 다 타고 어디에서 만나자.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꼭 그 자리로 와야 돼. 다짐하고 약속받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놀이기구가 제각각 운영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더 길게 줄을 서야 되고요. 어떤 것은 좀 오래 타기도 하고 또 짧게 타기도 하고. 이제 다 타고 나서 이제 만나야 될 장소로 가야지 하고 그곳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나? 하고 5분, 10분 기다리는데 오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나? 이 애가 지금 어디 딴 데 갔나? 혹시 놀이기구 타고 있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올 법한 그 길로, 갈 법한 그 길로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쉽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만났는데 어라? 아이가 멀쩡하네. 울지도 않고요. 전혀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해맑아요. 그리고 왔어? 하고 그냥 툭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잠깐의 헤어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상황과 비슷하게 우리가 3일 동안 고생해서 아이를 찾았는데 이 아이가 전혀 울지도 않고요, 부모님을 찾지도 않고 너무도 해피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해맑게 행동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야, 우리 아이 너무너무, 야, 얘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야, 이렇게 3일 동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야, 얘는 무인도에 가도 살 거야.
하면서 그냥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특별하니까 야 마냥 신기하게만 보고 야 정말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고만 있겠습니까? 아주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안심이 되어서. 근데 그리고 나서 180도 표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노와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냥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딴 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일로 오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48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거룩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마치 사극 톤으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정말 그냥 목소리는 격양된 상태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걱정 어린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우리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사실 너무나도 큰 일이 지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힘들게 찾았다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왜 나를 찾으셨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되묻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왠지 여기서 나와야 될 사자성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이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되레 나무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할 처지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나를 찾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기 위해 그토록 너무나도 3일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고생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요 이렇게 수일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그토록 고생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성전인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가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저 멀리 가시고 내가 다시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혹 주님이 내게 멀게 느껴졌을 때 우리가 곧바로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께 다시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성전에 계신 주님께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전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또한 예수님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마음을 쓸어내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고생하며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에 계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주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